이제 2023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다들 한 해를 돌아보게 되실 텐데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되실 텐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가 또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이 결산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생각해야 될지를 잘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결산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25장 1절에 나오는 시작과 동일한 시작이라는 것인데요. 천국은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타국이라고 하면 먼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타국 이렇게 생각하면 좀 멀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성경이 쓰일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타국에 간다, 먼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떠났다가 돌아올까?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떠나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충분한 재산,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잘 관리해봐라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구주께서 재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안으실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반기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각 재능대로 다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사람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재능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질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다르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즉 능력에 넘어서는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능력대로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대로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대로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대로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만약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일당을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에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6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5달란트 맡겼다라는 것은 한 30억 맡긴 것이고요. 한 달란트만 맡긴 사람도 6억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주인은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배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1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잘 살겠습니까? 망하겠죠.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소식들을 보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이 파산하여서 빚쟁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또에 당첨되면 수십억을 당첨받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거액이 자신의 손에 잡히니 그것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 오히려 소비하는 그것만 욕구만 더 늘어나서 빚쟁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은 그 재능에 맞게 일률적이 아니라 다르게 차등하여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겁니다. 딱 맞게 주신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사용하여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보통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즉 거저 받은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의 배경, 집안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아버지에게 좀 투정 부린다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쭉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요. 저보고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네 같은 아들 낳을 생각 없었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부모님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게 맡기신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이요 그 부모의 성향에 맞게 맡기신 겁니다. 부모님 동일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도 그 성향에 맞게 알맞은 부모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과 기회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개성이 다른 개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맞는 분량만큼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남과 비교했을 때 덜 주신 것 같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알맞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바로 맡기심에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기셨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관리자이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를 맡은 사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 돈을 받고 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 바로 갔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갔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장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갔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든 그 돈을 받고 바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을, 이 달란트를 맡기는 주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맡길 때에 주인이 나한테 이거 왜 맡기는지 아니까 바로 간 겁니다. 바로 가서 뭐 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은 장사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했으니 의역해서 장사했다 생각한 겁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돈을 정말 열심히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든 두 사람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것을 기뻐하며 성실하게 행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남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가긴 갔습니다. 그렇죠? 한글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두 사람이 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이 한 사람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사용한 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두 사람은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이 한 사람의 표현은 가긴 갔는데요, 한숨을 쉬며 가기 싫은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돈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맡긴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하려니 부담스럽고 싫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말하지요. 그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묻어뒀다가 묻어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묻어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뭐 소장농이 막 깔다가 보니까 뭐가 발견되고 보고 하고 봤더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지금 꺼내면 땅 주인의 소유가 되니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도 이 1달란트를 그렇게 밭에 땅을 파고 감추어 뒀다는 겁니다. 한 후기 랍비는 돈은 땅을 파고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6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작게 받았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그것을 맡겨주심이 한없이 기뻤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것을 주인이 내게 맡겼을까? 주인이 정말 나를 믿나 보다. 주인이 정말 나를 신뢰하나 보다. 야, 주인이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쁘게 갔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결과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 주인은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아니면 손해를 보았든 우리를 채근할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맡기신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인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다가 손해를 보는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 그 오해는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생각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하기 참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이익이나 추구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주인을 향해서 면전에다가 당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책임함과 자신의 불성실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주인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몰고 있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벌을 당신이 내릴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나는 감추어 뒀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종은 처음부터 자신의 책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요, 오히려 주인을 오해하고, 그러니 그렇게 오해하니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더라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 섬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좋은 것을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맡기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활용하여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남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칭찬한 것처럼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큰 오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기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충성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했을 때 남길 수 있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열심을 다했을 때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할 때에 충분히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남기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무조건 뭔가 성취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확 그만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셨고 능력을 하시고 능력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천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맡기신 것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녀들 어린 시절 키울 때 특별히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신대원 3학년 때 태어났거든요. 저 아내가 앉아 있어서 이 말을 하기 참 그렇긴 한데요. 신대원에서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내려가면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월요일날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놈들을 맡기셔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는 내 같은 놈을 낳게 하셔가지고 이럽니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할 수 있으니 주셨지. 내가 맡아 키울 수 있으니 주셨지.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여전히 속색이지 않습니까? 출가한 자녀들조차도 속색여가지고 저놈의 손 진짜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시지 않습니까? 자주 드시나요? 왜 주셨을까요? 내가 맡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새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걔가 내 새끼가 됐으면 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남이 가진 것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게 있었으면 감당이 안 되었으니 내게는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감당하도록 다른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렸긴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더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더딥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빨리 주님 오셔서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딘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주께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익은 예기치 않은 수익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의 마음에 의도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때에 주인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모두 받은 것만큼의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과 23절 반응 똑같은데요. 21절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은 두 종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더 많은 칭찬을 하고 좀 덜 남긴 것 같은 종에게 덜 칭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이행한 자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책임을 너에게 맡겨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액수를 남겼느냐 적은 액수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정말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맡기신 그것을 정말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행했던 자가 행하는 결산은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맡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는데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너가 불성실했다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해했다면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못 썼다 해도 돈을 취리하는 자, 즉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돈을 활용해서 이익을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라도 맡겨서 그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즉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네가 못하겠으면 어떻든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에 두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뒤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정성껏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여서 게으름으로 점철되는 모습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아왔던 한 해였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라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올 한 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생각하십시오. 수고했다. 너는 참으로 나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수고 많았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복된 자녀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참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밖에 한 것이 없고, 아니 해야 할 것조차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잘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